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람셋을 첫째 달 15째 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그 달의 세 번째 달이 되는 첫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출애굽했던 그 15째 날에 바로 그날이다 라고도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달이 걸려서 도착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한 달 보름 만에 도착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2달여의 시간을 들여서 지금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2달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수백 년을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졌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고된 노역과 바로의 종으로 살던 그 삶.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면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기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그 2달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갈멜산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웠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외칩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어떤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힘이 아니라 나의 힘, 나를 위해서 쓰시는 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쓰시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용사이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사이신 하나님은 주의 구속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세의 노래에서 고백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주의 기업으로 심으시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용사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의 노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는 계속해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게 되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게 되었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게 되었고,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게 되었다. 여러분,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미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만날 그 대적자들이 이미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모세는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를 함께 지어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홍해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은 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을 먹으려고 하나 그 물은 쓰디쓴 물이어서 먹을 수 없는, 음용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뜻처럼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치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되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근심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만 한다면, 불평만 한다면 그 쓰디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가 울부짖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디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바로 쓴 물 속으로 집어 던져 넣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쓰디쓴 물은 단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만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미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분, 쓰디쓴 고된 인생,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뭇가지가 쓴물 속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쓴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분명히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쓰디쓴 인생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이제 신광야로 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자신들의 그 고된 노역에 종살이하던 시절을 미화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리라. 40년 광야길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친 적 없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고, 6일째에는 갑절로 주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를 시편 73편 기록한 기자는 그가 그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로 찾아오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일 양식을 앞으로 40년 동안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도, 땅에 것이 없으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또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때 그 장소를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라고 해서 나중에 그 장소를 또는 마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백성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과해서 지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싸우며 다투며 일그러진 그 얼굴들 앞을 장로들과 함께 통과해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장로들이 모세 곁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는 위기와 고난과 문제에 함께 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바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함께 그 길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의 물이 없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호렙산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쳐서 반석으로 하여금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반석 그 위에 네 앞에 서 있겠다.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믿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그 여정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던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시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상징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게 함으로 하나님은 가란 영혼들을 먹이셨고 그들에게 샘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를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며 시험하던 바로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으로만 살아왔지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져 있던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말렉의 이 공격은 기습적인 공격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피곤하여 내려지는 팔을 양쪽에서 들어 올린 아론과 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돕는 사람들, 조력자, 격려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을 들고 사람들을 직접 고르며 전쟁터로 나가 목숨 걸고 싸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말 그대로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실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애굽을 떠난 지 2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년여를 보내며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되는 성막을 바로 시내산에서 짓게 되었고 각종 율법과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의 규약들을 받게 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용사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이 모든 경험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러 직접 내려오신다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만나러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다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이 엄청난 일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내 소유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잠가두다, 보관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처럼 관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과 일들을 위임받는 특별한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도 이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이 말뜻 속에는 구별시키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구별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응답하였고,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응답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옴으로 이 언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강림하다라는 이 단어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으러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 강림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시다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직접 강림하시다니요, 바로의 종으로 긴 시간을 살던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불과 2달 만에 아직 서툴고 아직도 시시때때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며 따지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러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두 번째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한 민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셨던 이 세 가지 사건의 중요한 의미들을 아십니까? 처음 시내산의 강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데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많이 죽을까 하노라. 23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정해 놓아라. 경계를 정해 놓아라.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 하나님이 강림은 하시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경계를 지어 놓았다. Put limit. 하나님이 경계를 지정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아직 거리를 두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오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강림하셔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보려고 온다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은 그 경계를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수의 관계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모두 부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도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헐어버리셨고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다고 바울은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드셨고, 거리를 없애셨고,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던 겁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와 죄로 인하여 막혀졌던 모든 중간의 그 담들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고, 소멸시키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강림하셔도 경계를 두어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순절 날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땅 끝까지 확장해가는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번째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경계를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거리를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신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들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넘어오면 안 돼! 라고 우리와 거리를 꽉 정해놓고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우리와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십니다. 경계를 허무신 하나님, 거리를 모두 없애버리신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경계를 잘못해서 넘어가거나 침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지금 경계를 신경 써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시고, 아니 우리 안에 처소를 삼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는 밀쳐내고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우리 속까지
친밀하게 가깝게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더러움 속에 자꾸자꾸 처박아 놓는 그 불신앙과 불경건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좁혀졌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깝게 다가오신 하나님,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초소를 삼으시고 지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세상에 전파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그곳에서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두 번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다 부숴버리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함께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가깝게 다가와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의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의 거리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